오늘 그 5장 마지막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갖고 이제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본문은 그러니까 뭐 내생물, 뭐 24장로, 심지어 천사들 그리고 온 땅의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도 같이 찬양하는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제목을 새 노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요거를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우리 8절이죠. 한번 보실래요? 주점 9절이네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종의 뭐 헛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 노래도 있는 거죠. 정확히 옛 노래 내지는 뭐 모세 노래 같은 건 이제 제가 계시록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를 대체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옛 것 그리고 새 것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 율법 가지고 안 되고 이제 옛 삶의 스타일이나 옛 삶의 방식 갖고는 안 됩니다. 이제 새 것. 그러니까 노래도 옛 노래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뭐 모세 노래가 됐든 뭐 율법이 됐든 그런 거 말고 이제 새 것. 그러니까 새 노래를 보통 이게 학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창조와 연결을 시켜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과 방향이 이제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옛 창조 말고 옛 창조는 이제 죄로 인해서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새로운 창조. 그래서 이제 찬양, 노래도 이제 새로운 노래, 옛 것 말고요. 이제 새 것으로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시대를 도래하심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살펴볼 건 우리 8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 번만 8절을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이 향은 성도들 금대접이 있고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향이 가득하다. 향은 기도다. 그러니까 이 향을 보통 구약에는요. 구약적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 그 구약에선 당연히 백성들이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제물이 어떻게 되나요?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죠. 그러니까 구약 고대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제물이 태워진다. 그리고 태워지는 연기가 향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지금 대체하는 거죠. 근데 그 대체가 이제 단순히 짐승을 태우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금 대접 안에 지금 그 향,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기도가, 이 향이 헛되이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판단하세요. 이제 그 얘기를 잠깐 저희가 한번 이제 본문을 찾아가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려볼게요.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3, 4절이세요. 8장 3, 4절인데 이것도 한 번만 좀 읽어주셔요. 8장 3,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향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8장 5절부터 시작되는 게 뭔가요, 여러분?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심판이 8장에 걸쳐 쭉 8장 9장에 걸쳐 쭉 소개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요한은 지금 요거예요. 8절에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 향이 금대접에 담겼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가 향이요. 주님 보시 참 아름답다. 거저 흘러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 주님이 듣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본문이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버린다고요, 요한이요? 8장이세요. 이 향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8장 5절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지금 뭐가 시작되죠? 나팔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지금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기도가 결국 헛되이 땅에 버려짐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게 구원이 됐든 심판이 됐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은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값집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지금 백성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게 내생물이 됐든 24장로들이 됐든. 이제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고요? 새로운 노래. 이제 더 이상 옛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 옛 삶에, 옛 자아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것. 누구만 부른다고요?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이제 놀라운 특권으로 봐요. 비록 지금 이 땅에서 1세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님들은 많은 고통과 억압과 박해를 겪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제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세기 기독교인들은, 성도님들은 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는가. 기독교의 속성은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밟으면 밟을수록 훨씬 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그 속에 생명력 있게 뭔가를 피워내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교회사가 그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사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세요. 복음의 초창기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스캔을 떠보십시오. 몇 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3.1절 몇 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몇 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2-3% 됐었나요? 근데 많은 영향력들을 이 땅 위에 발휘를 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일수록 훨씬 더 기독교는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프지도 않고요. 더 이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크게 인내할 일도 없습니다. 크게 고난과 박해 속에, 고통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힘들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좀 이제 민감하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어요. 부산의 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때문에 이제 이건 뭐 뉴스에도 이게 기독교 뉴스 같은 데 나옵니다. 혹시 아실래 모르는데 지금 약간 그것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교회를 사임하셨는지 그건 아직까지 제가 이제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참 많이, 역시 제가 늘 이제 그러잖아요.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뭐 누워서 침 뱉기죠. 뭐 결국 같은 목회자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그분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두 기둥과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파문이 일어나서 하여튼 이제 좀 한국 교계가 시끌시끌하고, 아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영상을 찍어서 제가 자세하게 이따 식사 때 말씀하시죠. 안 그랬어요. 처음부터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이 안 그랬을 거예요.
5천 명, 10,000명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변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 근데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오히려 세속화가 그들의 삶을 훨씬 더 큰 위협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그게 여러분 죄 속성이라는 거죠. 오늘 주일학교도 설교에서 죄란 놈, 죄 속성들 얘기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님이 설교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몸부림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어린 양이 저희가 지난주 봤어요. 어린 양이 그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일종의 조건 같은 내용은 뭡니까? 어린 양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뗄 수 있죠? 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이잖아요.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어린 양조차도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7인으로 봉했던 두루마리를 뗄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도 죽으세요. 주님도 죽으셔요. 뭐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의도가 그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땅을 향한 그분의 열정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야, 나도 죽는다. 나도 죽어. 너희들 때문에. 별로 상관도 없는 너희들 때문에 나도 죽는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40일 기간, 꽤 긴 기간이지만 한 번 요 기간이라도, 나중에 저희가 고난주간을 다시 또 섬기겠지만 요 기간이라도 한번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기억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나눌 것이다. 기억나시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나눌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는지, 별로 상관없는 너희 때문에 내가 아들을 보내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는 것들. 나도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죽는데, 우리는 조금만 커지면 어깨 뽕이 들어가지고 참아내질 못해요. 목에 힘이 들어가서 참아내질 못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럴 바에 뭐하러 키우십니까? 뭐하러 키우세요? 뭐하러 커요? 내가 나를 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9절이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인봉을 뗄 수 있는 일종의 자격 조건이 뭐라고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이 구절에서 보고 싶은 건 요겁니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입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뭘 말하죠? 요걸 한번 봐보세요. 지금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뭐 굳이 막 족속은 뭐고, 방언은 뭐고, 백성은 뭐고, 나라는 굳이 막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뭡니까? 지금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넷이에요. 넷. 그걸 봐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요한은 지금 온 땅의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요 표현이 계시록에서 몇 번 나오냐면 7번 사용돼요. 약간의 순서는 바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족속, 방언, 백성, 나라가 요 표현이 몇 번 쓰인다고요? 7번 쓰여요. 온 땅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지금 뭐를 통해서요? 당신의 어린 양의 뭐를 통해서요?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고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세상에서
승자의, 이기는 자의 삶을 사셨다고 얘기했어요. 기묘한 방식은 뭐라고요?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요? 이 땅에, 그렇죠. 죽으심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죽으심의 방식을 통해서 놀라운 이기는 자, 승리자, 정복자의 삶을 살아내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와 같다고요? 보낸 자와 같다는 요 말씀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지식적으로 그냥 암기만 하지 마세요.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와 같다. 주님이 이 땅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족속, 방언, 백성, 나라 7번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완벽하게 이 땅을 뭐 하고 싶으셨어요? 이 땅을 구원, 이 땅을,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당신의 죽으심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위임받으셨어요. 주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일을 위임하셨겠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거 아닌가요? 너희도 이같이 했으면 좋겠어. 어떤 방식으로요? 죽으심의 방식이란 이상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진정한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 종말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잘 아실 겁니다. 이전 연대 교수였던, 지금 100세가 그래도 좀 약간 훌쩍 넘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짧은 글을 읽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좀, 사모님이 이렇게 좀 병 치레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분이, 100세가 넘으신 이 노인분이, 이제 간호를 좀 하셨나 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이제 짧은 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고생 많이 하셨겠죠. 반대면 좋은데 남자분이 여자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써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기에 나는 행복했어라는 글을 이제 그 중에 썼더라고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기에 나는 행복했습니다라는 이제 글을 썼어요. 이제 제가 그걸 한번 인용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기에 나는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 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저희들의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봤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쉽진 않습니다. 그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뭐 그런 유혹도 있겠고 뭐 흡연 같은 거 뭐 이렇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주일날 쉬고 싶지만, 놀러 가고 싶지만, 여행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여러분 동일하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사랑이 있기에 어떻습니까? 그 고생이 별로 고생으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상이 있기에 그 고생이 나는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 같아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아니면 그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인내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좀 뒤로 좀 가볼게요. 요거 13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아멘.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12절도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있습니다.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도다. 지금 13절 보시면 지금 이제 찬양이 지금 주로 5장은 지금 어린 양이신 주님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근데 지금 13절 지금 먼저 볼게요. 13절 보시면 찬양이 지금 누구와 누구에게로 지금 같이 나눠집니까? 같이 지금 모아집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같이 갑니다. 그죠? 5장은 4장은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봤어요. 5장은 주로 구속주 어린 양입니다. 근데 13절에서요. 이 찬양과 경배가 같이 모입니다.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두 분에게 경배와 찬양이 같이 모여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어린 양, 이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이신 이분은 참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 무슨 사건이 등장합니까? 세계의 심판 시리즈가 등장합니다. 세계 심판이 뭐라 그랬죠? 인심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얘기했어요. 나팔이 나옵니다. 아까 8장 얘기했어요. 나팔, 대접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누가 시행합니까? 시행사가 누굽니까? 시행사가 어린 양이세요. 사실 어린 양이지만 사실상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5장 마지막에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당연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맞지로 어떻게 보면 5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이분이 지금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하는데 괜찮겠냐라는 거예요. 인심판을, 나팔 심판을, 대접 심판을 너희가 견딜 수 있겠어? 물론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옛것에 사로잡혀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분들을 향한 사실 엄중한 경고이면서 엄중한 메시지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2장과 3장을 봐보세요. 다 어느 교회 준 겁니까? 다 7교회잖아요. 이 땅에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교회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가 그럼 몇 교회입니까? 칭찬만 들은 교회는 몇 교회입니까? 몇 교회죠? 2교회밖에 안 됩니다. 7분의 2밖에 되지 않아요. 책망만 들은 교회 2교회 있고요. 칭찬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가 어떻든 5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 땅의 교회들은 당연히 완전하진 않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을 수 있겠다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12절 봤어요, 여러분. 제가 12절 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죽임을 당하신, 한번 눈 와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한번 세보실래요? 능력, 뭐가 있죠?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양, 찬송. 몇 가지입니까? 7가지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또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7가지로 지금 어린 양에게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분은 완벽하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이제 이분이 완벽한 이 어린 양이신 이분이 이제 6장 이하부터 시작되는 인과 나팔과 심판의 그 일들을 행하실 거지. 야, 너희들 조금 믿음의 긴장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지 라는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 조금은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약간의 멈춤의 시간은 저희들 좀 필요한, 너무 달려가지 마십시오. 마치 브레이크에 고장난 자동차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한 번씩 좀 천천히 속도도 줄여보시고요. 아니면 한 번씩 멈춰도 서보시고요. 한 번씩 묵상도 해보시고요. 한 번 고민도 해보시고요. 제가 재밌는 하나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사람 압니까? 요거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입니다. 그 양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대요. 혹시 이 얘기 아세요? 모르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 하나 단서가 붙습니다. 재밌어요. 단서가 뭔지 아십니까? 맞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복싱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쪽에 치고 들어오면 빠지고 막 그런 나름대로 이제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처럼 복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복싱이라는 게 생각처럼 됩니까? 축구라는 게 야구라는 게 생각대로 됩니까? 코치 마음대로 됩니까? 선수 자기들 마음대로 됩니까? 맞기 전까지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이거 아닌데? 그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겠죠. 훈련받고 연습대로 하겠죠. 자기 몸이 기억하게 하는 거죠. 몸이 기억해야죠. 그죠? 계획 갖고 됩니까?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거 가지고 복싱이 됩니까, 여러분? 축구가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거 갖고 축구가 되고 야구가 되겠습니까? 몸이 기억할 정도로 아주 진짜 뼈를 깎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그와 같지 않다고 봐요.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생이 생각처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해피하겠습니까?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맞고 나야지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그 전에 분명히 몸이 기억할 정도의 치열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이제 더 이상 옛 것에, 옛 율법에, 옛 자아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아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심 각오하시고요. 당연히 그분에게만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고요. 그분만이 진정으로 이 땅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치열한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해 봅니다. 이런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